2023년도 1월 2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바꾸기에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바꾸기에 성공하는 인생. 2023년도 한 해도 새벽 재단 이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1절부터 17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 18절부터 30절은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왔던 어떤 관리 이야기죠. 그리고 30절로 34절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한다고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43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경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다른 사람의 핍박,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따랐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 네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독립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앞에서 14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14장에서 잔치,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잔치에 가지 못했어요? 누구는 소를 샀다 그러고, 그래서 누구는 밭을 샀고, 누구는 결혼을 장가를 갔고,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그 주제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7장에서 읽었는데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어느 때에 임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그 17장 20절 이하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갑자기 인자가 임할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난리 소문들이 퍼질 것이다. 미혹도 있고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을 것이다.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걸 묻자 인자가 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이 누구냐면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 그러나 인자라는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 그 자기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자기가 신이신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님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18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제 18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8장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죠. 불의한 재판장과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 근데 간혹 이 본문을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와가지고 자꾸 간청을 하니까 아우 저 귀찮아 내가 언제까지 여인에게 이런 시달림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 여인의 간청대로 이렇게 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집요하고 끈질기게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본문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우리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불의하더라도 과부가 와가지고 자꾸 간청을 하니까 자기가 귀찮을까봐 그렇게 그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와서 조르고 귀찮게 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런 식의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물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주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미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즉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렇게 활짝 열려서 우리 앞에 놓이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요? 어려운 시련도 당하고 어려운 고통도 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야, 저 하나님의 나라, 저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우리 앞에 노아의 시대처럼 방탕한 시대가 있고 미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보긴 보는데 그 나라를 가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펼쳐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붙들고 가는 그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 기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한 절대적인 힘과 수단이 뭐라고요? 그 기도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그 삶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그런 미혹과 유혹과 시련과 환란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긴 보는데 그게 지금 내 눈앞에 쫙 하고 펼쳐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말해요. 덮여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듣기는 들어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는데 그게 내 눈앞에 지금 쫙 펼쳐져서 그 삶을 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기까지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기 위해서 바라면서 이 땅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과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겨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집요하리만큼 기도를 요구하세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끝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아주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제물이 있어요. 그게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낭망치 마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임해가지고 매일 평안하고 형통하고 매일 즐겁고 신나는 그런 잔치 같은 삶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나라에 가야지 그렇게 소망을 하고 살아도, 그렇게 소망하며 살 때 이 땅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럴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하지 말고, 그럴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서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영생을 구하러 온 어떤 관리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소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지 못한 실패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이야기. 한 관리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한 관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아주 젊었어요. 부자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겨우 나이 들어서나 얻을 수 있는 지위와 명예를 그는 젊어서 얻은 거예요. 야, 이 모든 사람의 로망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거 로망하잖아요.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는 삶. 근데 그는 젊어서 그걸 다 가졌다고 지금 본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는 권세나 휘두르는, 젊음이나 자랑하고 돈이나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율법을 지켰어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아마 다들 존경할걸요? 그런 멋진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 관리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길을 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간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부자 관리가 실패한 게 뭘까요? 그는 재물과 영생을 바꾸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가 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영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붙들고 있는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줄 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차마 자기 손을 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것을 내버릴 수가 없었어요. 양손에 든 사탕이 아까워가지고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이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그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는데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그저 이 땅에 있는 것 얻으려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구하고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비유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와 요 부자 관리 이야기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활용했어요? 그냥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기의 삶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수단으로 기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쓰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고 누리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기도를 쓰고 있지만 세리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부자 관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움켜쥐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의 삶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러니 그는 영생을 얻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중국의 진시황만 불로장생의 영생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바로들만 영생을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높은 왕부터 천한자까지, 배운 학자부터 일자 무식까지, 부자부터 거지까지 영생은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이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저 요양원에 가가지고 지금도 치매를 앓고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몇 살까지 사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빨리 죽어야지 이런 얘기해요. 왜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앓고 또 이 땅의 부족과 이 땅의 결핍을 가지고 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의미 없는 거죠.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생명으로. 너무나 생명으로 충만해서 죽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질병은 물론이고 슬픔도 눈물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두려움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죄가 주는 그 모든 유혹도 사라지는 것.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어둠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이 충만한 영생 안에서는 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발붙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영생이에요. 그 충만한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죠. 영생은 곧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그렇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악의 그림자도 생기지 않고 죄의 그런 그림자도 없이 염려와 걱정과 눈물과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그야말로 평안한 삶이에요. 임마누엘, 평안의 삶.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의 실체를 한다면 누가 이 영생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살면 영생을 볼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영생을,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부자 관리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 배울 만큼 배웠고 누릴 만큼 누리고 오를 만큼 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뭘 보지 못했어요? 영생을 사모하긴 했지만 그 영생의 실체를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재물만 봤지 영생의 실체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재물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바꾸지 못해서 실패한 거지. 22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무지하게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합니다만 그게 다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다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관리처럼 재물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는 바꾸기에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조그만 과일 한 톨과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자기가 누리던 모든 행복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의 팥죽 한 그릇과 자기의 장자 명분을 바꿨습니다. 평생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사사였던 삼손은 여자의 그윽하고 달콤한 품과 자기 사명을 바꿔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 앞에서 재롱을 피워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무엇과 무엇을 바꿨습니까? 놀랍게도 은전 30년과 자기 스승 예수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목을 매달아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비극의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이 남에게 빌어먹고 그저 눈앞에 깜깜한 인생을 살았던 그 맹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가 소리 지른다고 사람들이 야단치고 그를 억제시키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자. 그가 세상을 보는 순간 자기 길로 갔습니까? 돈을 얻으러, 가족을 만나러, 자기가 보지 못했던 무한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 달려갔다고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다고요.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그 소경 거지에게 전 재산인 것 같은 그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그 길에서 따랐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버리지 못하고 명예를 버리지 못하고 권세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기회가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처형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사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바꾸지 못하여 돌아간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어두웠던 눈 앞이 깜깜하게 안 보여서 내 인생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늘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던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활짝 떠져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따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그 소경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기꺼이 바꾸는 데 성공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